초태생의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을 이 애고하는 애고편으로 11장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 것인데, 처음 난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과, 또 여기 2절에 보면 나아갈 때 언금 폐물을 구하여 나가게 하는 것, 또 모든 애국과 애국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이대하게 이렇게 세우는 모습,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먼저 기령제님께서 한번 먼저 열어주시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부담은 되네요. 이제 뭐 저는 어쨌든 제가 뭐 미약하지만 이제 보는 시각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그 경고와 또 심판, 또 처음 난 것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렇게 운영하실 때 항상 그 순서를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처음 난 것에 대한 그 심판, 또 앞으로에 있을 재앙들을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를 주고, 또 이런 그 자기가 본인이 원하시는 그 백성과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에서도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늘의 장자는 이 땅에서는 꼭 두 번째 된 것, 뭐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보지만 그 야곱과 그 에서를 볼 수도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 또 뭐 이제 예수님 시대는 뭐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큰 사람들이었었고, 또 정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참 미약하게 볼품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고, 또 이제 사도 시대로 들어가면은 그 제자들과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 이대 율법사들을 대한 그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 참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과 또 땅에 속한 그 육적 장자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게, 꼭 먼저 되는 것이 좋을 듯도 한데 꼭 먼저 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꼭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은 얻으시는 그런 그 경륜을 계속하여 그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꺾여지고, 오히려 이제 이방인을 선택해서 또 경륜을 운영하시고, 또 그 선택했던 이제 이방인들을 또 어떤 충만의 수를 구하고 나면은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한테로 이렇게 또 어떤 경륜을 운영하시는 그런 체계들을 볼 때,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 겉사람인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어떤 경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심판, 막 이렇게 전쟁을 일어나고, 우리 세상 나라에서도 무슨 전쟁하기 전에는 항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그 원래 그 예의도 있는데, 뭐 기습을 하잖아요.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 6.25 전쟁도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북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남한은 이렇게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언을 하시고 경고하고 다 이렇게 그 운영하시는 그런
것을 봐요. 침이 특히 아니라 남침. 예, 남침, 남침을 당했죠. 예, 북침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그 10번째까지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 우리 우직한 인간들은 참 그걸 깨닫고 그걸 파악하고 하는 데는 참 우둔한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참 여러 가지 그런 들어가기 입문하기까지는, 주님을 알기까지는 많은 과정과 그 수도 없는 그런 그 실수,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경고들로 저한테 왔던 것들을 그냥 뭐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경고를 보내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질병과, 우리가 요즘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도 그 많은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여정에서는 꼭 어떤 과정과 경고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끝내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고를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예. 뭐 의인은 세상에서도 그러죠. 7번 넘어지고 뭐 8번째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주님은 구할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정말 심중히 뉘우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경고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도 나올 자들을 나오게 하시고, 또 구원할 자들은 전부 다 준비하시고서 예루살렘 성을 주 70년이죠.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정말 심한 그 징책과 징벌을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를 정말 이 지구상에 없게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그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주님이 경고로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세상 나라에 경고하고, 또 자기 백성과 심판할 백성들을, 세상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준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가면은, 그래서 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백성을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양육한다 하고, 또 이제 심판 얘기를 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할 자들은 또 따로 준비시키고, 심판할 자들은 또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서 나올 자들은 나와라 하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도 그 세상교회, 바빌론 교회에 속한 자들을 나오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님 그 증거 중에서도 정말 그런 세상 목회자들, 또 세상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늘 경고의 말씀들을 엄청나게 해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때가 돼야 좀 어쨌든 그 경고를 듣고 돌아 나올 자들도 있겠지만, 소수가 이런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도 주님을 그 대신해서 진리의 나팔을 불무로 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주님의 그 경고들이 잘 전달돼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역자로서의 진리의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우리 홍영재님이 그 질문지들 중에서도 이제 저는 특히 그 유념해서 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만, 참 제 이 증거가 홍영재님이 원하는 증거에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이런 그 경고들과 또 이렇게 이끌어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시키고, 또 주님의 그런 그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상고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재앙 후에 이제 보면은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쫓아낸다는 말은 바로가 쫓아낸다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가 쫓아내기는 쫓아내는데 바로의 자신의 의도는 아니고 어떤 외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오늘 이제 11장에서 이제 주로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애굽의 장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첫 아담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헬과 육에 속한 자라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자들을 이제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은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죽음은 결국은 이제 영적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태생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모든 초태생으로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영적 죽음에 대한 암시라는 것이죠. 그 애굽의 장자들로 묘사된 자. 그럼 영적 죽음을 이제 암시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계시록에 주로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못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은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지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쭉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지금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영적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장자가 지금 육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가 그러면 또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들인가를 보면은 시편 78편 51절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는데 시편 78편 51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애굽의 장자가 어떤 자들이 애굽의 장자인가를 이제 시편에서는 함의 장막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함의 장막에 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로 말로 하자면은 이제 세속 교계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들이 되겠죠. 이 장자라는 말은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상속권을 가졌는데 이 두 계보가 있잖아요. 생명의 계보를 장자권자가 되어서 그 계보를 상속을 받아서 이어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면으로는
악한 영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의 장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함의 장막에 거하는 그 애굽의 장자로 표현된 그들은 영적 악한 영의 계보를 이루어서 오늘날 세속 교계로 넘어간 이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쉽겠죠. 그와 반대로 애굽의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에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금 폐물은 사실 그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노동의 그 착취를 당했잖아요. 착취를 당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취하게 하신 것인데, 세상 소유가 이제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필요한 물품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해주실 거야. 물론 다 해주시죠. 안배해 주시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해서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아마 생활이 궁핍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소유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동안에는 꼭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온 그 은금 폐물이 결국은 나중에 또 성막에 여러 기물들의 그 재료가 되잖아요. 그 재료가 된다는 것은 세상 그런 재물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쓰임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물이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모든 전도의 일꾼들과 같이 자기의 모든 쓸 것을 충당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음이나 금이나 의복은 탐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런 욕심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육신의 재물도 필요했기 때문에 다만 자기 손으로 그것을 다 충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죠. 빌립보서인가요?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자기가 모든 뭐 슈퍼맨이 돼서 내가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뭐 그렇게 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울은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당해봤고 배부름도 당해봤고 모든 상황을 다 겪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자기는 그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가라는 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나간다는 표현이 또 있어요.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나간다는 표현은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의미잖아요. 나간다는 의미가 더 이상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다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한 면에서는 애굽의 백성들은 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 자신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그런 의미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내려지는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재앙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는 자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지금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구분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재앙을 받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간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것을 이제 버린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취할 것은 아니죠. 근데 뭐 여호와 정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지막에 영원한 그 물질적인 영원한 세계를 뭐 그들은 꿈꾸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은 이런 내용만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4절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그랬어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저 표현이 참 재미있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맷돌은 우리가 앞에 놓고 맷돌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죠. 그러니까 맷돌질을 하는 그 몸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맷돌질은 여자가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몸종이라고 그러지만은 여자 몸종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맷돌질을 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제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표현이 조금 또 다르게 하셨어요. 같은 의미인데 보시면은 바로의 장자와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맷돌질하는 그 몸종과 옥에 갇힌 자가 지금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이 문헌을 잠깐 보니까 출애굽 그 애굽의 그때 그 옥이라는 것은 어떤 옥이냐,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옥이 아니라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을 그 땅을 파서 땅 속에다가 그냥 넣어두는 것이 옥인 거예요. 땅의 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표현을 잘 아시잖아요. 성경 구절.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또 설명하기를 노아의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노아의 때 순종하지 않았다는 자들은 결국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악한 영을 계속 유전해서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맷돌질하는 여자의 그 종이나 옥에 갇힌 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맷돌질한다는 건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자는 잘못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할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지금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는 이제 옥에 갇힌 자도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라는 것은 즉 마귀의 그 우두머리로부터 마귀의 종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은 영적 죽음, 즉 둘째 사망, 불못에 버려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은 11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는 계속 완악하죠. 계속 완악한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어제도 잠깐만 나눈 것 같은데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은 그 어둠이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악인은 어떤 자들인지 뭐 잘 아시니까 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떤 길을 갔다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는 것은 세상 종교, 철학, 신학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체를 모르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할게요. 우선 제가 이제 질문지에 좀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그때 바로는 너희들을 반드시 쫓아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냥 순수히 이렇게 보낸다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유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보면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손들고 이렇게 나온 적이 참 많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아마 주변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바로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에 우리가 길들여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생각은 저게 맞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렇게 미련이 떨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저도 한 10년을 질질 끄는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코너에 탁 몰려서 이제 그 고양이 앞에 그 쥐처럼 그런 어떤 신세가 되었을 때 이제 딱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도 지금 이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과 딱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초태생의 죽음이 출애굽의 마지막 애굽에서 베푸는 이런 재앙이라고 보이는데
우선은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가축, 이런 어떤 짐승, 식물, 이런 거에 대한 거 계속 이제 이렇게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기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초태생에 대해서 이렇게 침을 당하는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를 봐도 욥기도 이제 그렇게 되죠. 처음에 이제 자기 어떤 소유가 다 이렇게 빼앗기고 이렇게 살육당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해를 받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그 다음이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욕창이 막 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침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순서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초태생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바로의 어떤 죽음과 같은 어떤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태생의 어떤 죽음으로써 바로에게 이렇게 최종 어떤 경고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초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배워왔고, 초태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모세가 받은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에요. 지금 출애굽 단계는. 그렇지만은 이제 모세의 어떤 율법에 보면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걸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율법의 어떤 근거가 이 10번째 재앙에서부터 이제 비롯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초태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제물로 쓰이고, 사람의 장자는 나중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는 레인으로 이렇게 대신하게 되고, 만약에 그 레인 수가 이렇게 딱딱 1대1로 딱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속전이라는 어떤 원전을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까지 이제 율법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의미를 가질 수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는 이제 유월절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는 죽을 자와 어떤 삶을 받을 자, 이런 걸로 탁 나눠지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어떤 구속의 어떤 상징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또 셈족에 있어서 장자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이다라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루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장자가 침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장자를 낳은 그 태와 그 씨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의미로서 보면 거듭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어떤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야기, 이런 걸로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해서는 두목의 어떤 그런 그 유산을 이렇게 받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셈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정통 그 문화에도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셈족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 집안에도 이제 이래 장자가 없는 집안에,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집안에 그 둘째 집의 아들 장자를 그 집에 이렇게 이 양자로 드리는, 이거는 이제 저도 그 직접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안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자에 대한 어떤 성경에서의 어떤 그 가치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손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앞서서 말씀대로 장자는 자신의 어떤 기력의 시작이었고, 그 기력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 어떤 침과 같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욥기에서도 그렇지만 그 다음은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초태생 자기 아들의 침을 당하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자신도 아마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를 왜 이렇게 이대하게 보이게 했을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째 보면 어떤 심판의 주관자처럼 보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 와 있지만은 바로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어떤 주관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모든 심판권은 다 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심판에 그거의 하나의 어떤 모형의 어떤 그림자의 그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위대하게 보인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일에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들의 어떤 모형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은금 패물을 이렇게 다 챙기게 해가지고 나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우리 유영재님께서도 이제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 수고한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일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그렇게 수고한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당하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잘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우리 바깥쪽에서는 이 상급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현세적인,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기적이고 뭐 이런 어떤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상급론을 이야기하면 아주 저질스럽고 뭔가 이 자신의 어떤 욕심에 이렇게 발로가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게 제가 이제 그 말씀 근거 자료로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자기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나올 때에는 이렇게 자기 소유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블레셋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에도 똑같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들의 태도 치유하고 하고 사라의 태가 또 치유되면서 이제 이삭을 낳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어지는 어떤 걸 보는데,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머저리 같은 모습,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고 그랄 땅에 내려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블레셋 땅은 이 종교계를 상징하는데,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지만 실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애굽에도 알게 했고 블레셋에도 알게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는 어떤 이런 사건으로 이제 실제는 연결되기 때문에 나올 때 그런 어떤 수양을 얻어가지고 나오고 자기 어떤 그런 소유를 풍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애굽 땅과 블레셋 그 종교계에 하나님을 뜻을 이렇게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은금을 이렇게 챙기게 나온 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그 강약기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되어 있죠. 성전 안에 것들은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그 성막을 치는 넬판지 같은 경우에 그 받침대 같은 경우는 다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에게 그런 율법을 주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은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율법을 실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리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은금을 챙겨가지고 나가게 하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모세를 그렇게 이대하게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그 예비한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서의 우리의 어떤 영광된 모습들을 이렇게 예표해 주는 것이다. 또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 모습, 계시록 우리가 4장에서 봤던 24장로들의 그 영광된 모습, 21장에 보면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라는 모습,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여져요.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하시고 애굽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으로 완전히 이렇게 멸하시는 어떤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어떤 삶을 어떤 거에 따라서 경영할 것인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이렇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앞선 형제님들의 증거 중에 보면 버려둠을 당할 자, 데려감을 당할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왼편 염소, 오른편 양, 뭐 이런 분류, 이런 것들도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공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불의한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 심판이라는 것이 불법한 것이 개입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는 그런 불법이 개입되지 않는 철저한 나눔의 어떤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이 강같이 흐르는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이제 메뚜기 재앙도 이렇게 보면 멸하기로 작정된 것은 철저하게 멸하는 것은 그 팥중이로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건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건 항충이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철저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때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제와는 이제 이 내용과는 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가 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이렇게 굽히지 못할까? 바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세계의 최고의 어떤 권력자로서 이렇게 군림했던 자이기 때문에 바로의 어떤 지식과 바로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도 살아가는 1%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뭐 5%, 10%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처럼 바로는 그런 자신의 어떤 지식과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끝끝내 이게 숙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럴까? 저는 바로의 어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열매를 먹은 것과 생명을 먹은 것과의 어떤 나눔인데, 결국에는 이걸 보아서 저는 말씀을 말이죠. 우리 말씀을 취할 때 이것이 어떤 지식으로 취해서 먹게 되면, 지식으로 취해서 먹고 지식에 머물게 되면 이 바로와 같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그 제시했던 내용 중에 보면 짐승의 수 666인데, 이 666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상징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권력과 힘,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의 600병거, 그리고 두라 평지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어떤 고가 60이고 폭이 6큐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연결시켜서 666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도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것이, 6이라는 것은 7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린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행하고 뭔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거의 성경과 유사한 정도로, 아주 그 정도 되니까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666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걸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내기가 힘든 것이죠.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666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이 인도하고 그들이 이끄는 어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보자 이런 생각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 지식의 열쇠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면 다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해요. 그러니까 7 촛대를 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걸 깨어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금등대를 반으로 중간에 잘라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뭐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걸 내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등대를 나눠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에 어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뚝 나누니까 지금 내가 받은 책이라는 거에 보면 금등대를 뚝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나눠는 그림, 그게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얼핏 들어보면은 그런 거 같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가면 이게 짐승의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뭐 오늘 이 애굽의 초태생에 대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어떤 속성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어떤 철저한 심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둘째 시간 한 2, 3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